여러분,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거룩한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오전 11시에요. 오전 11시에 우리 다 같이 와서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우리 파티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말라기서를 묵상을 했었죠. 말라기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이제는 신실하셨던 하나님도 그 이상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되어지는 죄의 반복 속에 이런 회의감을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제사 지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약간 교만한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당장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여호와의 신앙을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어요. 하나님도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도 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안타까워하셨어요. 규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짜 하나님이 바라신 마음은 돌아오라 했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또한 말라기서의 핵심이 하나 있죠. 말라기서의 핵심은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를 언급하신 이유는 과거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제사장의 지파였죠. 부르심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수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고 오직 제사 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지파인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아주 특별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언급하신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들 중에서 레위 지파처럼 특별하게 붙들림을 받은 거였어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되어진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됐죠? 혼동성에 빠지고 이스라엘 자체, 나라 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존재라는 사실,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그렇게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경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에도 그 이야기가 예표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분이 오신 이유, 직접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분이 직접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구를 알 수 없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요,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어떠한 힘과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롭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 괴롭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야가라는 단어입니다. 야가. 이 의미는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를 해요. 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노력이 헛되거나 그 노력이 무의미해질 때 이 야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 이 야가를 지금 누가 느끼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어요? 아니요. 혹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느끼시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하나님께 직접 정신적 고통을 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유별났어요.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계획이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수십 번 수백 번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들에게 한없는 기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국 그 노력이 다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너희들을 보니까 뭐라고요? 괴롭다. 내가 괴롭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해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함이니이다. 이 부분을 바른 성경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성경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르시는 사람들도 좋게 봤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좋게 봤잖아요. 그리고 그들 보면서 기뻐하신 거 아니었어요? 공평한 하나님 어디 있나요?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나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답만 들어도 여러분 기분이 어떠죠?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제 마음속에 고구마 한 10개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얼마나 인내하셨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사실만 알더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았어요. 이 말라기 선지서가 쓰여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잃은 슬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시대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되었었죠.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선민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온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다른 민족과 격이 다르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고집했습니다. 정말 고집셌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왕정 국가를 세워서 왕을 세워서 자신들 스스로가 나라를 잘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왔었지만 역시 이 과정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집이라도 부렸으면, 그래서 고집이라도 부려서 좀 잘 세웠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었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지도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결국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역시 초토화됐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모든 것이 초토화되어진 삶,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초토화된 이 심판을 일으키기 전에 경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만 잘 읽어보아도요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심판 속에 이어지는 고통,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에도 왕정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아니 수백 번 경고했습니다. 심판할 것이다. 너네 그러면 혼나. 내가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가장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왕기하 17장 13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여기서 곧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나름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다 이거예요. 그냥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 약속의 진리들을 버리고 그냥 허무한 것들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목을 곧게 했던 거예요. 고집 부린 거죠. 그리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또 있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며 돌보셨는지 관심은 없고 그냥 말씀 그대로 처참히 율법을 버림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역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고 나라가 황폐화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게 하시고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지은 거예요. 프로가 된 지 70년 만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2 성전도 다시 짓고 제사를 회복하여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정도로 여러분 고생을 했으면, 심판을 받았으면, 경고를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정신을 차렸으면 이 말라기서를 쓰지 않았겠지. 아쉽게도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더 범죄하기 바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처참한 고통으로 뒤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그래 괜찮아, 그래 안 들어도 돼. 근데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실망감으로, 그리고 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악한 자들 기뻐하는 거 아니었어요? 부자들 편 아니었나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해야지 더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뭐 정이 뭐 있나요? 그 한술 더 떠서 말라기 3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대요. 예배드리는 게 헛되대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대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도다.
하노라 함이로라.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겨 보아야 내가 제사 다 드려보고 예배 드려봤는데 아무 유익도 없던데 그 명령 지켜서 뭐해?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회개도 해봤어, 슬퍼도 해봤어, 아무 이득 없던데. 예. 이제는 불순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의감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감정 내키시는 대로 파괴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과 율법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변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 고통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셨나요?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먼저 언약을 파괴했죠? 수많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뜻을 찾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상황 탓, 하나님 탓. 와, 상황 탓하는 것도 괜찮아. 이제 하나님 탓을 해. 네, 핑계와 변명으로 가득 찬 역사 속에서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고난과 어려움 닥치면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네, 매면하셨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네, 그럼 나도 악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부자 편이셨네, 오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신실하시죠. 공의가 넘치십니다. 정의를 실현시키시며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아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려고 했는가? 노력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가? 나의 제한된 머리, 지식으로 감히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헛되고 어설픈 가치관으로 선입견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정의하지 않았는가? 진짜 우리 세대 말로 하면 킹 받는 거예요. 킹. 하나님이 진짜 킹 받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런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역사가요 우리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 이 진면목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답도 없고 인간의 내면 속에서 끝까지 공허함만 있지 진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가 얼마나 더덥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지금 더 저 하나님 잘 알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알아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깨달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단계가 점점 가면 갈수록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옛날의 거울은 되게 희미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믿음으로는 알 수 있지만 되게 가끔은 우리가 희미해요. 걸어가는 길이 희미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 길이 좀 명확하게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희미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이렇게 보고 있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직면해서 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하게 아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는 존재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유는요, 우리 스스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허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냐는 거예요.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오늘도 과거도 먼 미래 과거의 이스라엘 시대에도 먼 미래에도 변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어도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의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 이거 하나였어요. 이거 하나. 구약 성경 이렇게 잘 읽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딱 하나였어요. 지금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와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여기서도 먼저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일단은 오라 이거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오라. 너희가 어떤 죄의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주홍과 같을지라도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희게 해주겠다. 일단 내게 오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답 없는 인생을 알아서 잘 살아라. 너희들이 먼저 내 규례를 범했으니까 나의 율법을 듣지 않았으니까 난 이제부터 아무런 책임도 없다. 너희 스스로 알아서 구원해라. 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죄가 너희로부터 시작되었을지라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지라도 인간의 어떤 행위로 나를 먼저 알고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일단 오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이유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먼저 앞에 나오는 내 사자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언약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이거였습니다. 너희 죄 많아? 괜찮아. 그래서 내게로 올 수 없어? 괜찮아. 그래도 내게로 와. 그래서 나를 깨닫지 못해서 뭐다? 괜찮아. 왜냐? 이제 내가 갈게. 내가 직접 갈게. 너희 인생 속으로. 내가 가서 직접 준비할게. 너희들의 삶 속에 직접 임해서 내가
너희들로 직접 깨닫게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못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괜찮아.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갈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은 아셨어요.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갈 수 없을지라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차피 누가 보아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보아도요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정지하거나 내가 품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답 없는 인생을 그분이 직접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답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답 없는 삶을 품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거 말하자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기쁨, 인본주의적인 명절이 아닙니다. 진짜 이 어두운 세상, 답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으로 빛으로 먼저 직접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그날만큼은 그분을 경배하자. 그날만큼은 그분을 묵상하자. 또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분이 직접 오신 이유,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한 어떠한 힘과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그럴 능력도 없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떠난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항상 답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인생의 답조차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답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분이 직접 예비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오직 이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